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을 제가 설교했는데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해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없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하니까 다들 은혜 받았다 그래서 이야, 이거 내가 먼저 했던 말이었는데 인생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그리고 내가 겪었던 일어났던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편애하면서 키웠어요. 당시 왕자들 아니면 귀족 자녀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히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서부터 이런 편애의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독차지해서 그런지 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이 있으면 야곱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고자질하고는 그런 요셉, 그렇게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꿨는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비전이나 이상, 그런 꿈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코를 골았을까 요셉이? 하여튼 이렇게 자는 거죠. 자다가 꿈이 꿔진 거예요. 꿈이 꿔진 것이죠. 자다가 꿔진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밭에 있는 곡식의 단들 가운데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절하는 거예요. 근데 참 요셉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꿈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듣는 형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형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들은 형들이 이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우리들이 뭐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그러면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다라는 거야, 네가 우리들의 머리가 된다라는 말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요셉에 대한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들이 가득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이제 다다르자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보게 되면서 요셉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르우벤이, 그래도 장남이잖아요, 제일 큰 형인데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르우벤은 그 요셉을 구출하려고 그랬댔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없는 틈에 이제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하늘을 위를 쳐다보면서 형, 왜들 그래? 왜 그래? 아마 처음에는 장난일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형, 건져줘, 끌어올려줘, 왜 그래 하면서 살려달라고 아마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야 되니까 유다 형이, 이 형 유다가 그래도 우리 동생이고 혈육인데 우리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그래서 다른 형들이 동의하면서 요셉을 겨루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아마 구덩이에서 소리쳤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형, 내가 앞으로 채색 옷도 입지 않을게, 고자질도 안 할게, 꿈 얘기도 안 할게, 살려달라고.
여러분 지금 팔려가는 노예로 끌려가기 때문에 뭐 낙타 등에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상상하면 그냥 끌려갔겠죠. 밧줄에 묶여서 끌려갔겠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아마 형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냉정하게, 자기를 외면하고 모질게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 형들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이 아마 분노처럼 마음에 형성이 됐을 거예요. 결국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 노예로 전락됩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요셉이 잠을 푹 잤겠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끌려오느라고 피곤했으니까 골아떨어졌겠어요? 아마 잠자기 어려웠을 거예요. 얼마나 낯설은 곳입니까? 그리고 노예는 노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전락되어졌을까? 그래, 형들이 나를 팔은 거예요. 어떻게 나를 팔아넘길 수가 있어요? 도리어 곡식의 단들이 나에게 절하고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처럼 언젠가 형들이 나에게 절할지도 몰라. 아마 이 꿈을 생각하면 더 큰 복수심이 타오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형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이제 노예로 일을 하다가 마침내 보디발 장군 집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가 됩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를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에 범사가 형통하며 관리 책임자로서 집 전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글쎄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자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때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 18살이었대요. 그리고 요셉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요즘같이 야동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야동을 본 것도 아니었고 요셉은 성에 대한 개념이 없겠죠. 물론 17, 18살 오늘 우리의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보다 좀 더 성숙했을 겁니다. 좀 더 사회화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성을 경험하지 않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를 유혹한다? 이건 유혹도 아니죠. 무섭죠. 무섭죠.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 딸이 유혹한다면 좀 문제가 다를 거예요. 딸이 유혹한다면 17 또래 17살 뭐 중2 뭐 이런 애라면 좀 다른데 아내가,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충직스럽게 보디발 장군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그 아내를 맡긴 건 아니죠. 하나님과 장군 앞에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서도 더 안 되는데 사모님께서 이를 그래서 붙잡는 옷을 뿌리치고 그냥 옷을 놓고 나온 거죠. 뛰어나왔어요. 그러자 적반하장으로 보디발 장군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그날 밤 요셉이 피곤하다 하고 참 실컷 잤겠습니까? 예. 어쨌든 귀족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옥은 감옥인 거예요. 그날 밤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수의 신세가 됐을까? 왜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거예요. 형들이. 정말 자기 마음속에 우라통이 터지는 것처럼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복수의 마음들이 더 솟아오를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꿈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것이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던 삶의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도움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알겠지만 이제 함께 갇혔던 사람들의 꿈을 풀어주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바로의 꿈을 풀어줍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국무총리 2인자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국무총리가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런 재상으로서의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왕들 옆에는 그런 어떤 신탁하는 점쟁이 같은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 군이 우리나라가 이길지 질지 그런 것을 점치기도 하고 또 나라가 흉년이 들 때 그것으로 해서 기우제를 드리게 했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 왕들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너무너무 잘 맞히니까 애굽의 이방 제상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방 제상으로서 그렇게 신탁하는 더 좀 모양 아주 좀 하면 무당과 같은 그런 2인자로서 국무총리에 세운 것이죠. 그래서 네가 꿈을 해석한 대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그런 국무총리 2인자로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의 왕의 그 꿈 그대로 7년 동안 나라에 큰 풍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풍년 동안 창고에 가득 곡식을 쌓아두게 되어지고 이제 또 바로의 꿈대로 7년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극한 흉년이 들게 되자 1년 정도는 애굽 사람들도 갖고 있었던 곡식이 있으면 먹게 되어지는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도 곡식이 없게 되니까 요셉에게 와가지고 곡식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이 애굽에만 임한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전체, 그래서 애굽과 팔레스타인 전체에 큰 흉년이 될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의 집에도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곡식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자기 자녀들 형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내게 됩니다. 마침내 애굽에 도달한 형들이 이제 국무총리가 된 이 요셉, 정말 요셉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 사기를 청할 때 요셉이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형들이 와서 엎드린 거예요. 이때 비로소 자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든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요셉은 꿈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댔어요. 노예로서 죄수로서 그의 인생의 삶에 이런 꿈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가 성경은 창세기 42장 여기 와서 형들이 엎드리자 비로소 꿈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때 그 꿈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이 이때를 위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나에게 절을 하네. 그러면서 요셉 마음속에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몇 가지 시험을 하게 되어지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고 또 베냐민을 놓고 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부둥켜 안고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형들이 얼마나 느꼈어요. 한쪽에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한쪽에 와 내가 그때 팔아넘겼던 그렇게 막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던데 내가 몰인정하게 내가 모른 척했던 그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2인자가 돼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마 요셉은 자기 인생을 그 형들을 만나면서 이 꿈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주마등처럼 지난 날이 생각이 지나갔을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가진 고생을 하고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 고생을 했던,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을 자기의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지난 시간들이 스쳐져 지어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속에서 그래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왔지만 이 흉년 속에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자기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비록 형들을 위해서 팔려서 오지만 내 인생은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내진 인생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꿈이 없었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로소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될 때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을 인도한다라는, 그러니까 우연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 주권적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적 사고를 하는 것과 창조론적 사고를 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요? 진화론적 사고를 하게 되어지면 다 우연이에요. 다 우연. 어쩌다가 우연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건이 우연의 산물이 돼요. 그러나 창조론적 사고를 하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진화론을 배우냐 창조론을 배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류 아니면 인간의 우주의 기원 이 자체보다 더 그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는 우연이기 때문에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죠. 다 우연의 산물이잖아요. 뭐 내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여름철 해변가 가가지고 쥐들이 좋아해서, 제가 젊은 애들로부터 그 어떤 고등학생 정도 된 애들이 그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요즘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나?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쥐들이. 그런 우연이죠. 우연의 산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주권적 섭리 속에서 나를 어떤 계획과 목적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형편과 처지, 지금의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일들, 그 경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팔린 인생으로 해석할 것이냐, 보내진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달라질 거예요. 오늘 하루 직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오늘 직장 팔린 인생으로, 자본주의에 팔린 인생으로 하루 종일 일하다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요. 에휴, 내가 스펙이 이거밖에 안 되고, 아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나가서 일은 해야 되고, 상사를 바라보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일을 해야 되는 팔려진 인생으로서 오늘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스펙이 어땠든, 내가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든, 1년에 연봉을 얼마를 받든, 내가 회사에서 위치 포지션이 뭐가 되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내 인생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노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그리고 여러분의 그 현장의 일터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있고 목적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팔렸다 그러면 원망과 복수예요. 팔렸다 그러면 다 원망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저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분노 속에 복수의 심리 아닙니까?
그러나 보내졌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지?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지? 거기에 어떤 뜻, 그러면서 이 사명과 목적을 생각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과 사명을 이루려는 삶의 태도와 원망과 이런 복수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일터 팔리셨습니까? 보내셨습니까? 보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터에 안 가신 혹시 그냥 집에 계신 가정주부시라면 여러분 시댁에 팔렸습니까? 보내졌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을 만나서 이 시월드를 내가 만나게 됐니? 그래서 내가 팔렸다라고 해석되면 절대로 시어머니와 신우와의 관계가, 시월드와의 관계는 원만할 수가 없죠. 다 불평스럽고 다 어색하고 다 힘든 거죠. 도리어 남편 자체도 싫어지죠. 팔린 인생이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집에, 물론 남자들도 내가 만난 장인, 장모, 처갓집도 그렇죠. 내가 어쩌다가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집, 이런 것이 아닌 내 인생을, 이 결혼,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40년, 50년을 사는 것이 내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3, 40년, 50년, 60년을 결정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우연 속에 그 한 번의 선택을 그래 네가 이렇게 방치한다 그러면 이건 너무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의 삶이 절대로 우리의 순간의 선택 속에 모든 것들이 방치되어질 수는 없죠.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짝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양가의 부모님들, 가족들, 거기에 내가 팔렸다라고 해석할 것이냐 보내졌다라고 해석되어지면 설날이나 추석 때 양가 집 부모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훨씬 더 다를 겁니다. 특히 며느리 되시는 분들 꼭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시월드에 팔렸는가 보내졌는가. 보내졌다 그럴 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명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거하고 그냥 비유 맞춰야 되고 간신히, 그리고 전화도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네 뭔가 해서 빨리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이거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여튼 절대 우리 집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머니를 대할 태도가, 아버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달라지겠죠. 내가 처가집 식구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지겠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목사, 선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런 만몬의 가치, 자본주의 속에서 회사의 경제 규모처럼 내가 대형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래서 성도 수가 얼마고 예배당 크기가 어떻고 1년 재정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선교지나 사역지에 내가 팔렸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면 그 목회가, 그 선교 사역이 행복하겠어요? 제가 이제 가끔 상하이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제 동기를 만나게 되면 신대원 다닐 때 그래도 영성도 있고 공부도 잘하던 그런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집회가 있고 끝나고 이제 전화를 해서 오래간만이다 만나자. 그래서 너 어디서 목회한다며, 개척해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했다며,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요. 그 이제 점심을 같이 먹자 그래서 한 11시 반 이때쯤 좀 가서 만나기로 하는데, 그래도 오전이잖아요. 점심 먹기 전인데 들어오는데 공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축구공을. 그러게 뭐하냐? 족구하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면서 껌을 씻고 왔어?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런 모습을 하냐? 교회 개척한 지 이제 20년이 다 지나가는데 자기는 신학교에서 그래도 공부도, 그리고 자기도 좀 뭔가 그런 스펙도, 그러면서 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개척교회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근식하고 교회를 키우는데 150, 200명 막 되려다가
한 사람 무슨 문제 있어 한 2, 30명 갖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160, 170 그래서 200을 넘으려고 막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막 신방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되고 또 200 넘으려고 하는데 또 무슨 문제로 또 2, 30명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하면서 20년 가까이 목회하는데 성도가 2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아,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구나. 이 안 쓰신다라는 마음을 어디서 품게 되냐? 숫자를 갖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2,000명, 2만 명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목사고 200명이 안 돼 나를 안 쓰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안 쓰신다라고 생각되니까 그래 내 인생 여기 있고 그래 뭐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네.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별로 그런데 그렇다고 목회를 접어들 수가 없으니까 족구하고 껌 씹고 들어가면서 너 상해에서 큰 교회 한다며?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 동기가 했던 말이 너는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요. 나는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일본에 있을 때요. 아무리 일본 선교가 어렵다 그러지만 10년을 하는데 제적이 25명 있어요. 25명이 다 모인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많이 모인 날이 11, 12, 13. 보통 오는 게 6, 7, 8.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날, 한 명도 안 나온 날이 있었어요. 한 명도 안 나온 날. 그때 제가 이 뒤에 이렇게 앞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뒤로 접겨서 벽 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볼펜을 이렇게 내가 앞에다 두면서 그래 일본 선교도 정말 중요하지만 야, 내 인생이 여기서 썩히는구나.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 80년대 저는 내비게이터와 함께 제자훈련이라는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님은 내수동 교회였고 저는 또 이 하나님이 이상하게 또 인도에서 이동원 목사님 서울 침례교 대학부예요. 그래서 80년대 두 대학부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죠. 내수동 대학부는 내비게이터 같은 제자훈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정현, 박성교, 송태근, 화종부 다 한국의 그 지금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여기 출신이고 서울 침례교는 그러니까 여기는 박이천 목사님, 오정현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동원, 김혁수라는 사실 한국교회 굉장히 오정현 목사님만큼 알려져야 될 사람이 김혁수 목사님인데 아무튼 여기 있는데 이들은 다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일본 선교사로 가게 되고 여기는 다 목회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80년대 두 대학부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80년대에 뭐 우리 대학부에 250명, 300명 대학생들이 모였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빨리 은퇴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왜 얘기했죠? 이 얘기 내가 왜 그랬어요? 이거 안 해도 될 그 옛날을 끝냈어요? 예? 일본.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 제자훈련으로 알려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캠퍼스 사역에 있어서는 야 제자훈련 캠퍼스생의 엄경인데 일본에 왔는데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 인생을 정말 썩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주쿠에서 이제 조그만 다카다노바바가 들어가는 그 와세다 쪽으로 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10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도쿄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집은 경기도 쪽에 있어서 그때 이제 전철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만나서 이제 같이 먹고 야구 이야기하고 연예인들 이야기하고 왜냐면 처음부터 일본 애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알랑방구 끼면서 애들한테 뭐 쓰잘데없는 그런 뭐 야구 얘기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하면서 걔네들하고 이제 친해지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일단은 친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녁 같이 먹고 전철을 타면 낀 거예요. 근데 저도 키가 작으니까 술 먹고 안주 먹은 냄새의 콧김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이 빠졌나?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낑겨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한 명도 오지 않는 그런 이 사역 속에 그 낑겨서 거기 들어가고 내려서 또 자전거 타고 집까지 가는 그 제 인생이 너무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나? 반면에 내 동기는 누구는 서울에서 어떤 교회 부목사로 뭐 어디서 이제 개척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목사 선교사 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팔렸나 보내졌는가? 보내졌다라고 생각하면 성도 수가 몇 명이 됐든 환경이 어떠했든 보내졌다라고 할 때 그 사명과 목적을 생각하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팔린 인생입니까? 보내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국무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 요셉, 여러분 요셉의 진정한 꿈의 실현은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 이런 상향주의적인 가치관들을 이 설교 속에서 이 요셉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한 수단이었죠. 그 어떤 역할이 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것이지 요셉의 진정한 꿈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죠. 요셉의 꿈을, 만약에 요셉을 갖고 꿈을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야심이나 이 욕심이나 야망을 이루는 그런 꿈, 그런 비전, 그런 이상이 아닌 요셉의 진정한 꿈은요,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성취될 가나안 땅이 요셉의 진정한 꿈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돼요. 그런데 요셉을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요셉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요 본문 요 한 절로 요셉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죽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이야기할 때 요셉의 발자취를 이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화려한 매장지가 있는 애굽 땅, 그 애굽 땅에 자기가 묻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보내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런 흉년 가운데서 구원해 가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 때 70명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70명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해 가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250만이라는 엄청난 민족으로 키우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국무총리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신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갈 것이다. 반드시 출애굽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묻혀야 될 땅은 이 화려한 애굽 땅이 아니라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날 가나안 땅에 내가 묻혀야 된다. 그래서 자기 해고를 명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진정한 꿈은 가나안 땅이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자신의 욕심이나 자기의 야망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비전은 다 동일해요. 우리 모두의 꿈은, 우리 모두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 그 나라를 내 인생의 꿈으로,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의 역할이 다양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무총리 실을 지키는 경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자도 만드셨지만 토끼도 만드셨어요. 독수리도 만드셨지만 참새도 만드셨어요. 장미도 만드셨지만 들꽃도 만드신 거예요. 전체를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자와 독수리와 장미는 우월하고 그리고 참새와 토끼와 들것은 열등한 거라고, 이 죄가 이 만몬의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우월하고 열등하다고 말하지,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다 보시기 좋은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로서의 역할이 있고 참새는 참새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의 내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럼 목사님 내가 독수리인지 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왜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참새는 참새로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 역할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지체론은 속에서 우리 몸이 머리도 있다면 심장도 있다면 간도 있다면 반면에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뭐 발톱도 있어야 되는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다 골로 머리로 된다, 우리 몸이 다 심장이다, 그게 사람이 아니죠. 우리 몸이 어떻게 다 심장으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역할이 있어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데 여러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 역할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 장 목사님 보면 이렇게 풍성하고, 저 보면 아담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버라이어티한 다양하게 우리를 만드신 건데, 이걸 전부 같이 사자가 되자, 다 독수리가 되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듣고 자랐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네가 서울대를 들어가면, 네가 1등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정말 쇠뇌당하다시피 할 정도로 듣고 자랐던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공부하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문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1등 되고 서울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커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걸 반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앞에서 횃불 들면 태양이 더 밝아집니까? 태양 앞에서 촛불을 10개를 들면 태양이 더 밝아집니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내가 1등 했다라고, 내가 하버드를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 아버지가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아요. 여러분, 김영삼, 이명박 장로님이에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가, 어떤 것이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랜드가 어느 때 까르푸를 인수했어요. 한국의 유통업계를 다 갖는 1인자가 돼요. 그래서 무슨 영광이 됐어요? 뭐 어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새면 참새로서 열심히 살면서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5달란트와 10달란트를 비교하지 않아요.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가인의 문화가, 이 니무롯의 문화가, 이 만몬의 문화가 우리를 힘의 논리로, 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힘, 그게 돈이잖아요. 오늘날은 그것으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잣대가 우리를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나누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그렇습니다. 나는 나로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나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떤 조국을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부모를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외모를 우리가 선택했어요? 내 의지가 눈꼽만큼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조국, 부모, 외모. 우리 대학을 한국에서 다녔으면 10년을 영어 배웠어요. 미국 가면 강아지만큼도 영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10년을 영어를 배웠는데, 요즘 영어 교육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 10년 배웠는데도 미국 가면 강아지라 개새끼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조국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부모, 이 종갓나새끼 같은, 어찌 그러니,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왜 종갓나새끼라는 말을 듣고 자라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아담에게 이용렬처럼 저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더라고요. 왜 웃는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그때 저 이용렬 닮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좀 닮은데, 하여튼 예, 미국 가서도 집회하는데 거기서도 저보러 이용렬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을.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에 각자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비교하는 건 세상의 잣대예요. 이 세상의 잣대에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이 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하나의 수단이었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의도적으로 요셉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의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요셉이 무당이었다. 왜냐하면 근데 그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제사장이 이름을 가졌죠. 그렇죠. 그리고 신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요셉의 국무총리는 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할 때 제가 아니다. 성경은 절이 없다. 내가 그래서 사실은 반대 이야기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말이 맞는 말들입니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갖고 이런 상향주의적인 가치관,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안 하죠. 왜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참수용되니까 하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듣고 좋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 요셉처럼 되게 달라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 이거 됐지만 세례 요한처럼 완전 나중에 목이 잘리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갖고는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된 세례 요한의 삶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런 건 상향주의적인 가치관에 안 맞는 얘기니까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만몬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가인의 문화에 이런 세속적인 세상의 힘의 논리에 속지 마세요. 나는 나로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중고등학교밖에 못 다녔다. 내가 고등학교만 못 다녔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한 달에 그냥 230만 원 받으면서 기초 생활 정도에 받으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힘든 거를 그 다음 이야기할 거예요. 할 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여튼 힘들겠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최선을 하듯이 참새는 참새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힘드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 자본주의 힘의 논리, 이 만몬의 가치 속에서는 힘든 거예요.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갑질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진상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와중 속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 장군 집이나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라는 말은 뭐냐? 나라의 위정자들은 국민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고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를 향해서도 책임을 요구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는 말이 깔려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위정자들은 우리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나 또 책임을 지지 않고 딴소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걸음걸음을 우연에 방치하지 않고 너의 인생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내가 이끌어갈 것이야.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때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붙드네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서 붙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거기서만이 아닌 성경은 국무총리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은 뒤에 별로 안 나와요. 함께 했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감옥과 같은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제가 이동훈 목사님하고 전에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동훈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던 예화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 있어요. 어떤 인디언 마을에요, 남자애들이 되면 13살에 성인식을 한대요. 근데 성인식을 할 때 특별한 어떤 의식을 치르는데 숲속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들어간대요. 데리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전에 아들의 눈을 이렇게 가리운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손을 잡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대요. 그 숲속에 들어가고 그 아들을 거기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깜깜한 그 밤의 공포의 밤과 싸워서 이겨야지 성인이 되는 거예요. 부스럭거릴 때 머리가 그냥 삐죽삐죽 쓰게 되어지고 들짐승 소리가 나올 때 그 무서워 있고, 그리고 뭔가 달려들지 않을까 한밤을 그렇게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밤을 지고 있다 보면 이제 새벽녘에 희미하게 나무들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시작하고 어떤 길드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미터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차고 활과 이 화살을 들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딱 보면 아버지인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간 게 아니라 밤새도록 아들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이 밤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 아버지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도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고독한 밤을 보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죄악의 밤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정말 때로는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투정하고 원망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분노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웃,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을 가졌던 그 사람, 생각하면 치가 떨릴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쳐져 쓰러져서 신음하고 아파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왜 그때 나를 안 지켜주셨어요? 왜 그때 나를 하나님 모른 척 하셨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 수 있는 우리 인생에 그러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거기 계신 거예요. 내가 몰랐던 뿐인 거지. 우리 인생에 절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미래의 영광스러운 날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팔린 인생이 아닌 보내진 인생으로 오늘 주어진 삶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 안에서,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안에서 힘있게 다른 박질해 가시다 재림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